새 가닥의 줄. 이 일을 하시는 주님을 거부하지 말라. 주님과의 더 깊은 친밀함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다른 성도들에게 마음을 열라. 그들에게 팔을 벌리고 장벽을 제거하라. 극단으로 흘러갔던 형제들이 진리로 회복될 것이고 다시는 강줄기에 물을 대었던 잔류 때문에 생명의 강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새 진리를 거부하였던 사람들도 바위와 깊이의 두려움 없이 강으로 뛰어들 것이다. 기름 부음이 우리 멍에를 모두 끊어낼 것이다.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었고 오순절 운동과 은사주의 갱신이 진리로 인도했다. 다가오는 부흥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생명으로 알기 시작할 것이다. 줄이 모든 새 가닥을 가질 때 다시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 주님이 사용하기 원하시는 자들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주어졌다. 전에 서로를 두려워하고 거부하였던 사역과 회중 사이에 교류가 생길 것이다. 주님은 이 일을 그들의 교리와 특징을 바꾸지 않으신 채로 행하실 것이다. 주님이 그의 백성들이 차이점을 극복하여 주님을 한 마음으로 경배하게 하실 것이다. 그분이 올리심을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던 염려와 우리를 분열시켰던 것이 우리의 그 많은 관심을 끌었었던가를 의아해야 할 것이다. 이 마지막 전쟁이 시작되면서 우리 편 내에서 발견되는 것들로 인해 놀라고 때로는 두려워할 것이다. 다가오는 일을 미리 알기보다는 매일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는 적합한 장소에 있을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잘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길이 되기 위하여 오셨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안내를 주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안내자가 되기 위하여 오셨다. 미혹은 진리를 오해하는 것에만 있지 않고 그분의 뜻밖에 있는 것이다. 우리의 비전과 때의 지식이 아무리 정확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의 뜻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심각한 문제에 처할 수 있다. 우리가 주님을 구하여야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분 자체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주신 방주가 바로 그분이시다. 이 비전은 미래와 종말에 관한 것보다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루라도 낭비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교회의 이해와 각오를 강조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우리가 아마겟돈을 직장으로 가는 길에 신호등에 걸렸을 때 맞게 된다면 아마겟돈에 대한 우리의 모든 지식과 추측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다가오는 나날에는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누구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가 중요하게 될 것이다. 주님 자신이 우리를 권면하실 때 우리가 시대의 표적에 무죄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분을 알고 그분의 뜻을 행하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분의 음성을 아는 것.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알고자 하면 그분을 알아야 한다. 3명의 목자가 자기 양들을 데리고 같은 시간에 샘으로 물을 먹이러 온 일에 관하여 들은 적이 있다. 양떼가 섞여버려 누가 누군지 분간하기가 힘들어졌다. 양들을 다시 구분하여 나누는 일이 불가능하게 보이는데도 목자들은 전혀 개의치 않은 듯 하였다. 떠날 때가 되자 목자들은 그저 각기 다른 길로 들어서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섞여진 양떼들 사이에서는 큰 동요가 있었지만 곧 양들이 줄을 이루어 무리가 다 나누어지기까지 각자의 목자를 따라 나섰다. 목자들이 다 노래를 부르고 있었지만 양들은 자기의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었다. 이 세상에는 다른 길로 인도하는 여러 음성이 있다.
모든 길이 다 좋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생명으로 이르는 길은 오직 하나다. 우리는 길을 따라 갈 수 없다. 우리가 공식이나 기술로 행하면 곁길로 나가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야 한다. 우리의 관심을 끌려고 아우성치는 모든 다른 음성들로부터 그분의 음성을 구별하여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그분의 음성을 아는 누군가를 따른다든가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지도자로 있던 많은 사람들이 제거되었을 것이다. 우리 각자가 그분을 알아야 한다. 우리 각자가 그분과 친밀해야 한다. 욥이 주님 외에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주님 외에 어떤 것도 필요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때와 항상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그분이다. 위대한 높임을 받으려면 그분의 강한 손 아래 자신을 낮추어라. 자신을 비우는 자, 모든 개인적 야망을 버리고 무명인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 배척과 오해를 인내 가운데 참는 자들이 왕의 메시지로 전 세계를 곧 휘저을 것이다. 우리는 진동되지 않을 나라를 가지고 있다. 이 나라는 너무 위대하고 강하여서 가장 심각한 문제와 비극들이 한꺼번에 닥쳐온다 해도 백성 한 명의 주의를 끌기에도 충분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광범한 우주에서 전 지구는 세상의 모든 바닷물에서 한 방울과 비교될 수 있겠다. 지구라 불리우는 이 작은 티끌 외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주를 덮고 있다. 그분이 다스리신다. 우리에게 능력 있도다. 주님이 그의 적은 백성 중에서 가장 작은 자에게 준 능력이 원수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보다 더 크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아들을 주셨다. 만유의 창조물이 항상 그래왔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에 관해 경이로워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자신들은 거의 무관심한 것 같다. 이제 깨어날 때가 되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을 알고 그분 안에 거할 때가 왔다. 세상의 모든 문제와 관심사보다도 우리에게 그분이 더 현실적이어야겠다. 그분을 보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나라를 볼 때 이 세상의 그 다른 무엇도 우리의 관심을 앗아갈 수 없다. 우리의 왕을 볼 때 인간의 허영과 지위가 너무 보잘것 없어지리라. 우리가 그분을 볼 때 영혼의 것이 지나가는 것보다 더 현실이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삶은 토대를 가진 그 도성, 설계자이자 건축자가 하나님이신 그 도성으로 끌리지 않을 수가 없다.